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라는 말은 원래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얻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습니다. 유일하다는 건 홀로이신 그런 뜻입니다. 한 분밖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들든지 온 영적인 세계를 들든지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한 분뿐 홀로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누구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참 그랬는데, 참이라는 건 진짜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말고. 가짜 하나님 참 많습니다. 가짜 예수님도 이 세상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그리고 가짜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보내셨던 바로 그 한 분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안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알다, 이해하다, 뭐뭐와 알고 지내다, 뭐뭐와 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내는 그런 아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알고 지내는 그 관계로 아는 사이,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의 생명,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호흡이 멎는 날 끝나버립니다. 생명이 없는 육신은 아무리 사랑하던 사람이라도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떠나간 육신은 급속도로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함께 있는 거지, 생명 떨어지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멎는 순간부터 육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만 함께 살 수 있고 생명이 없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멎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서 다니는 것도 안 보이고 남아있던 그나마 육신도 안 보입니다. 화장을 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어디에 가서도 그 사람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육신 속에서 그 육신을 집을 삼고 살던 그 속사람, 영혼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육신이 죽은 다음에, 육신이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그때부터 속사람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영원한 장소로 가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죽음이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세상에 죄가 유입되는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죄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았다면 나한테는 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한테 왔기 때문에 사망이 발생한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망은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육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육신은 죽어서 그대로 두면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육신이 죽어서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안식교 교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마치 안개 사라지듯이 없어진다고 믿어요. 정말 사탄입니다. 왜 사탄이냐면
사람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없어져 버린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건 대놓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고 삿대질을 하는 거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정말 죽음이 없다면, 영원한 사망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그 생명은 그냥 연기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린다. 이건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거예요.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이 이런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그 사망이 없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려내려고 그 순환,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욕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건 정말 사탄에게서 온 교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 번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영혼이 사망하는 게 사망인데, 그게 두 번째 사망인데, 영혼이 없어져서 사망이 아니라 영혼이 죽음보다도 더 못한 영원히 끔찍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것이 끔찍한 겁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는 사람이고 영혼이 천국으로 간 사람입니다. 반대로 두 번 죽는 사람은 육신도 죽었는데 영혼마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사망, 두 번째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만 한 번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를 알아야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겠어요? 생명 있는 사람이 기록되겠죠? 그렇다면 누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알면 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람이 영의 생명을 얻는 순간에 빛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빛이 들어와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생명 있는 사람을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자꾸만 고개를 딴 데로 돌려요. 아니면 밑으로 숙이고 아니면 꼭 감습니다. 아주 힘을 줘서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은 빛이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꼭 감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눈 감는다고 안 보이냐?
빛이 눈 감는데 안 보여?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냥. 그 귀신이 아주 몸소리를 치면서 아주, 그럼 죽으려고 그래요. 생명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빛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보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생명이고 누가 빛이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어디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생명책에. 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기록된다고 그랬죠? 생명 있는 사람. 누가 생명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대신 예수님 모시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가능한 그 생명을 놓쳐버리게 만들겠죠. 가졌던 생명도 버리게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늘 와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그 목적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원래 사망이 없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무엇 때문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교론문에서도 보았지만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하려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속하기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었고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가지고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잃었었습니다. 죄를 선택하는 바람에 그랬고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생명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도 없는데 들어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죄를 몸으로 해결하고 죄를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영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아무리 따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만희 아무리 따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한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생명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들까봐 겁나서 가짜 예수를 수없이 만들어내고 가짜 생명을 수없이 찍어내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우상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이단이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신흥 종교가 생기는 이유가 길을 놓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은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랬는데, 안다는 말이 알고 지내는 겁니다. 아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알고 지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정말 우리는 원수에게 해방을 많이 받아요. 정말 신앙생활 좀 해가다가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 주세요. 좀 하다 보니까 은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은사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주실 수 있는 그 무엇을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나느냐면 하나님을 알고 지내는 데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알고 지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일 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는 사이일 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짜 필요한 건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사이가 될 때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은사가 있고, 거기에 재물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너희는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을 구하라고. 여호와를 구하라. 항상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항상 구하라는 말이 뭐냐면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아는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거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제쳐놓고서 능력만 구하고, 이 관계를 제쳐놓고서 물질만 구하고, 이럴 때 우리가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에, 그런 사이로 지낼 때 생명이 있다. 그런 사이일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진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에 있다. 정말 친밀하게 아는 사이로 지내는 거기에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느냐면 우리로 하여금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지난 주간에 쭉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명령은 압축하면 하나로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서 떨어질 때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없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 상태가 우리가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하신 모든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관계를 빼버리고도 다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그 위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를 제쳐놓고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아는 사이입니다. 친밀한 사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하나님과 아는 사이, 예수님과 아는 사이,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처럼 정말 나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다. 이걸 제쳐놓고서 무엇을 구한다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새기고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아는 사이를 갈망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이를 갈망하는 그런 평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생명을 잃었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죄였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는 사이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는 사이로, 예수님과 아는 사이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며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